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또는 구별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거룩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더럽고 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만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만 만날 수가 있는데, 거룩함이 상실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핏부림을 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셔서 그 핏부림이 있는 영혼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는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가 있어서 거룩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거룩한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누구도, 그가 육체가 아무리 거룩하고 구별됐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삼가 혹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항상 거룩하다 이런 말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그런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거룩이 상실되면 끝난 거예요. 거룩은 뭐냐? 구별된 걸 얘기해요. 구별된 거, 깨끗하다. 보통 주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그러죠. 그 구별되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신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신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신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된 신이죠. 마귀나 귀신이나 세상 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신이에요. 인간도 죽으면 신에 해당이 돼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와 혼과 영으로 돼 있어서 사람도 육체가 끝나면 영혼만 남죠. 영혼이 뭐예요? 신이죠. 그래서 저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육체가 없으면 신이죠. 그러나 구원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 그 신은 하나님뿐이 없고, 신에게는 하나님께서 형상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무엇을? 신의 형상을 너희들은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안 만드는 신을 너희들이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만 육체를 가진 신이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기초적인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야만이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학교에서도 자꾸 빠지는 사람은, 결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나마나 그거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오늘 공부하고 내일은 한 단계 넘어가서 가고 다음으로 가거든요. 또 오늘 공부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넘어가서 가고 이렇게 가는데, 오늘 결석하면 내일치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공부를 못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경험이 되고 믿음이 되어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낯설교는 누가복음을 계속 해나가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러나 마가의 사도 바울의 통역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계실 때 잊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예요. 그런데도 그가 데오벨루라는 사람 그 부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쓰는 서신이 누가복음이고 그분이 쓰는 서신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근데 당시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을 일일이 과학자가 가서 현장 검증하듯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 당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계실 때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서 일일이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 같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그거 달려야 되죠. 이것이 다르다면.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때에 쓰였던 그 제자들이 쓴 그거하고 전혀 예수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과학자가 참으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을 읽고도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가장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이 가장 강한 성경 구절이 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다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그 과학자가 의사가 기록해 놓은 것이 책인데 그것도 읽고서 그것을 지금 그 2년 동안 설교해 나가는데도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섬겨야 되는 그 근본을 모르고 넘어가면 참으로 밑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 상실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보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풋뿌리셔서 우리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별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늘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 거룩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서 거룩이 그럼 뭐냐? 거룩이라는 거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 화평하고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 말씀이에요. 거룩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거룩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결단코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자는 하나님을 불평불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종살이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딱 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다 들여다 놨는데 그들이 그 거룩한 백성임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애가 애굽에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먹고 살았었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고생하고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하고 불평불만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자, 그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요. 지금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나를 구별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놨는데 세상 것 때문에 육체 것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불만할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거룩이 상실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건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가까이 가려면 나도 거룩하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딱 예수님의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과 의인이 같이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벌써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무릎 딱 꿇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요, 십계명이 출애굽 20장 1절에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십계명 출애굽 20장 1절 거기서 좀 더 넘기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르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이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저렇게 살아라고 합니까? 이거거든요.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은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맘대로 살지 마. 너희들 애굽에 종됐을 때 바로에 의해서 바로가 시키는 데도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널 인도해서 자유를 주고 영광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내가 주는 그 계명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너들 애굽 사람들하고 달라.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육체를 구별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면 계속적으로 천천만만의 양이 죽음을 당했어요. 왜? 피가 죄를 속하니까 피를 흘려서 제사함을 받고 육체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계속적으로 제사를 지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기초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임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야 될 신앙의 기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내가 누구 의지하나? 그러나 실상은 물질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은이라는 것은 만몬신이에요. 세상 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신 재물을 섬긴다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섬길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만 섬겨라. 그 얘기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주인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아니, 직장 나가 왜 직장 나갑니까? 돈 벌려고 나가잖아요. 그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재물이 시키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못 드리면 아직도 재물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거룩이 상실되면 11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11조 안 들어서 하나님께 죄짓고 그 증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은 주인을 누구로 섬겼느냐? 물질을 주인으로 섬긴 거예요. 세상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 거예요. 재물을 11조를 드리면 이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거기다 갖다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나를. 이것이 바로 11조의 근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인자로 오신 거예요. 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시면 피를 흘릴 수 없으니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 거룩히 구별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인류 구원을 담당하시고 또 고난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성령으로 구별된 자들을 거룩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거룩이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육체는 내가 조금 잘못된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인데 육체가 있으니까 정욕이 있으니까 항상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영혼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내 영혼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요 오늘 호렙산에서 양을 칩니다. 이드루는 모세의 장인이에요. 거기 모세 이드루의 양을 쳤다고 그러죠. 그 말하자면 처가살이 하는 것이죠. 지금 쫓겨나가지고 애굽에서 쫓겨나서 지금 광야로 나가서 이드루의 집에 가서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데 지금 산으로 가서 양을 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산을 대상으로 지금 성경이 이루어졌느냐면 이스라엘은 양을 기본으로 지금 사고 있잖아요. 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양이 있어야 짐승이 있어야 자기가 죄를 지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자기 죄를 사함을 받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평한 곳에는 양이 뜯어먹을 만한 풀이 없어요. 아주 토박합니다. 탁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서 양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불빛을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불은 붙었는데 타들어가지도 않고 연기도 없고 계속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주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 천사죠. 천사장이죠. 천사와의 처음 음성을 듣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좀 더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공개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이 공개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인가? 광야라는 곳은요
우상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배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모세가 바로가 그랬어요. 야, 니들 왜 거기를 가려고 그래? 하나님께 분향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드려, 이 땅에서 제사 드려, 뭘 거기까지 가?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땅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만 가, 제사장만? 아니죠. 우리는 양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제사리들 온 백성이 다 같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 땅,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지금 교회는 어디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이 세상은 음부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영적인 음부예요. 학명, 이 과학으로 일반 학문에 의해서는 학령에 따라서 우주라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기를 음부라고 그래요. 흑암이라고 그럽니다. 이곳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세상 신들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데를 불러 모아서 별도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지금 지키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 음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겠어요? 사도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한 것을 광야 교회다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음부 이 덩어리 있는 곳에서, 우주에서 교회 생활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 교회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곳을 우리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400년 후에 너 백성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 말씀을 400년 전에 했는데, 근데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거룩한 땅을 밟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 계속적으로 그들은 우상이 가득한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그것을 고통받는 세월을 지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율법을 받아서 그들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호렙이라는 곳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루어진 사건들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하는 우리와 똑같아요. 그들은 육체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영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이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도 실상이고 육체도 실상이에요. 영은 안 보이니까, 음부는 안 보이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음부는 안 보이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누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아니 40일 금식을 하고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마귀가 있어. 마귀 시험 받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그 음부예요. 거기가 음부가 있다는 것을 마귀들이 아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은 아무도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음부를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 구약 사람들은 아무도 영적인 세계를 깨달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가 있는 곳에 딱 가니까 음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은 죽어야 가는 곳이고 아무도 올 수가 없는 곳인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계속적으로 시험을 한 거예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뛰어내리라고. 영광을 주겠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신 근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태양빛이 있는데 자기가 빛이라는 거 아니야? 태양빛은 육체가 있는 자들이 쓰는 빛이에요. 에너지예요. 저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나 영혼의 빛, 음부의 속에, 음부에 있는 그곳에 영혼의 빛, 하나님의 빛,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 빛에는 에너지가 있고 빛이 있고 거기 생명이 있고, 지금 우리 태양빛은 빛이 아닙니까? 빛이 있잖아요. 환하잖아요. 생명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살잖아요. 또 거기는 능력이 있잖아요. 빛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빛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빛이고 영광이 있고, 이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항상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항상 내가 알면서 가야 되지,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끝나는 그날 반드시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캄캄한 어둠뿐이 없는데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빛 대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귀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게 영광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이란 뭐냐?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어요. 뭐 동창회도 있고 바둑동호회도 있고, 뭐 학교 어디 가도 모임이 천지가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에는 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거룩함이 있어요. 교회는 예배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의 희생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뒤덮여 있는 곳이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바로 거룩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냥 육체만 여기 몇 명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호하고 있고 악한 영들이 두르지 못하도록 다 감싸고 있고, 지금 얼마나 여기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누구야, 그 청년 시선이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막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왜 뒤집어져요? 여기 거룩이 꽉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꽉 들어차고 능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악한 영,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 영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속에 있는 것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밖에서 이 권능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권능이 없지, 그런 살아있는 역사가 다 나타나지 않으면, 권능이 없는 것은 하나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의 모임에 불과하고 강연회에 불과하고 세미나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룩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것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단체가 이게 교회라는 사실을 알으십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밖에서 어둠의 곳에서 불러서 하나님 핏불임 받은 자들을 불러 모았다. 밖에서 안으로 불러 모은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뵈러 오는 것이지, 우리 주님을 뵈러 오는 것이지 사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여기 뭐 이러네, 사람 많은 데 가서 사람 섞어 살고, 저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거기 뭐 하는 교회인 거니, 그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거기 선교회가 있어서
1,500명, 3,000명 막 이렇게 나오니까 5,000명 나오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명함 하나 찍어 짝짝짝 다 그 선교에 뿌려주면 그 인원이 얼만데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다가도 다 그리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람 만나러 가서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 만나러 목적이 사람 만나러 가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가서 주님도 만나고 또 사람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육체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듯이 영혼도 주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그랬으니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 얘기냐,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런 얘기. 육신을 위해서 네가 살아라, 그 소리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너 교회 잘 나가,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너 교회 잘 나가, 11주도 잘 드려, 감사헌금도 잘 드리고 성수지도 빠뜨리지 말고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헌신도 열심히 해. 그러나 그게 하는 것이 육체만을 위해서 해. 육체를 위해서 살아와. 육체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도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라. 육체를 위해서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유혹하는 근본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여기에 마귀의 계계에 대부분이 좀 빠져 있음을 알아야 돼요. 얼마든지 네가 신앙생활 해라. 그러나 육체를 위해 살아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만 천국 가요? 못 가요. 우리 영혼이 가는 것이지. 천국은 영혼이 가는 것이지 육체가 갑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마귀는 육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거룩함을 해방시키려는 거다 말이에요. 육체만을 위해 살아는 거예요. 거룩함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시험 들게 하고 영혼을 좌절시키고 계속적으로 영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참으로 거룩함과 모세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룩함은 다르죠. 모세의 거룩함은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의 거룩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수많은 양들이, 수많은 소가 피를 흘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거룩하면 당연히 육체도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으니 영혼이 잘되면 육체는 더불어 잘됩니다. 잘못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씻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으심이 과거의 죄와 현재 짓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덤탱이 쓰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죄를 지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받으면 돼요. 그러나 영혼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소리. 영혼만은 거룩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거룩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그 육체를, 그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영들이 있다 그 소리. 악한 마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늘지게 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룩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랬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를 한번 더 보는군요. 디모데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거룩함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삶도 마찬가지지만 말도 행동도 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